환난 중의 견딤. 잭 푸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모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환난과 참음에도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그 환난과 참음 또는 견딤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편안하게 살 동안에는 이런 측면의 진리에 대해 활짝 열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밤모섬에 유배되는 큰 환난을 당하면서 이 환난의 신비에 대해 열린 것입니다. 큰 환난을 주시는 목적. 첫 번째, 환난은 성도에게 명백한 현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습에 유배되는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세대 또는 마지막 날에 적 그리스도로 인해 큰 환난을 겪게 될 모든 신자들을 위하여 자기가 밤모섬에서 겪는 큰 환난의 경험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환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의 경험을 통해 장차 환난을 당하게 될 여러 신자들을 도우라고 우리를 먼저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환난 전 재림설은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유행되었는데 대환란이 이르기 전에 교회가 휴거한다는 신학인데 이 이론은 당시 영국이 아주 태평하고 평화로울 때 생겨났습니다. 소위 대영 제국 시절이었죠. 오늘날에도 이 환란 전 재림설을 따르는 신자들을 보면 대체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핍박을 받지 않는 나라들에서 지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신자들의 기도는 그 근본 바탕에 주여 제 인생을 이 세상에서 더 평안하게 하옵소서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대환란 전에 공중으로 휴거될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탄은 수많은 크리스찬 군중들을 그릇된 평안감으로 조용히 잠재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에 대해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란은 성도에게 명백한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하면서 환란을 당하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피하리라고 하지 않으셨죠. 우리 각자는 살 동안에 크고 작은 환란을 반드시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 예수님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듯이 너희도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물론 십자가 방식의 승리입니다. 정복자 방식의 승리가 아닙니다.
죽임 당하는 어린 양 방식의 부활 승리입니다. 사자와 같은 용맹한 승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피하고 면하게 해주시는 방식보다는 우리를 환난 가운데 뚫고 들어가서 승리하게 하는 방식으로 인도하기를 더 원하신다고 저 잭푸니는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예수님의 선언에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뭘 피하고 도망가서 얻는 승리가 아니라 환난을 맞부딪히고 뚫고 들어가서 결국에 얻는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평안보다는 우리 각자의 성품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환난을 허락하시고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성품이 단련되고 성숙되고 온전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을 통해서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과 전토를 벌인 자들은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과 전토를 벌인 자들 얼마나 신실한 신자들입니까? 그들에게 너희 신실함에 대한 보상으로 환난을 면케해 주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100배의 보상을 받더라도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예수님은 신자가 박해를 받는 현실을 정직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즉 환난을 면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오이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환난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3세기의 크리스천들이 극심한 핍박을 당할 당시에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원형 극장에서 굶주린 사자들 앞에 던져졌습니다. 또 로마 제국의 여러 곳에서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당한 환난으로부터 그들을 건져 주시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가끔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부터 건져 주시기도 하셨고 그 새 친구들을 불붙는 용광로 속에서 보호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베드로나 바울을 감옥에서 건져내 주신 적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자기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중국에서, 북한에서,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자신도 영광을 받으셨듯이 신약 시대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환난을 통과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 성도 자신도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12영의 천사 군대를 보내셔서 그 환난 당하는 신자들을 구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은 그 아들의 신부인 신실한 성도들이 사자들에 물려서 몸이 찢어지고 불에 타서 그 몸이 재가 되는 것을 지켜보시면서 마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지켜보셨듯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셨듯이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성도가 환난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 세대에서 그대로 재현해서 보여주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신실한 신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세 번째, 내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여러 나라 곳곳에서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문을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에서 옮겨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하늘로 휴거시켜 주시지도 않으십니다. 대신에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큰 환난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는 자,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성품이 주님의 성품을 본받게 하십니다. 그 환난을 참고 견딤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환난에서 구해 주시는 것보다 더 관심 가지시는 것은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내 죄를 이기고 성화되는 것이 큰 환난을 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 죄를 이기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나를 극심한 환난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믿음에 성숙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면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로 통과하는 길에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환난으로 당하는 괴로움보다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성품의 연단이 더 값지고 고귀하다는 뜻이지요. 이런 설교는 그저 편안하게 사는 게 최고인 줄로 여기는 나라의 신자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쓰는 매 주일날 설교자가 그저 젖이나 이유식으로 신자들의 길을 간질러 주는데 그치니까요. 그러나 지금까지 저 푼인이 전한 이런 메시지는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전한 메시지입니다. 일례로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네 번째, 미래의 큰 환난을 대비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작은 환난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내가 겪는 작은 환난으로 인하여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건 앞으로 닥칠 큰 환난에 대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 쓰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말과 경주할 일을 대비해서 하나님은 오늘 내게 달리기 준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요단 강물이 넘칠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은 오늘 내게 작은 환난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환난을 당할 때 위의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앞으로 닥칠 큰 환난에 대한 대비로 우리 각자 자신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닥칠 큰 환난 또는 타인들이 닥칠 큰 환난에 대비해서 하나님이 미리 나에게 훈련을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서두에 사도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나라, 곧 천국에 안전히 들어가려면 오늘날 이 세상에서 환난과 참음을 견뎌야 한다는 뜻입니다.
환난과 참음을 못 이겨내면 그 나라에도 못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딤, 인내, 끈기는 신약 성경 내내 계속적으로 강조되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들이 너희를 환난에 내어 주겠으나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멘.